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모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 부부가 이제 냉면 가게에서 만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간이 되어서 왔고, 그래서 좀 아내가 늦어지기에 냉면을 먼저 시켰어요. 그래갖고 냉면을 후다다닥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자기가 다 먹을 때가 되니까 아내가 좀 늦게 도착을 했죠. 그런데 이제 툭툭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니 나 갈게. 나 다 먹었어. 더 이상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나 먼저 갈게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거 냉면 함께 먹을 동안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갈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거 냉면 한 그릇 뭐 간단한 거고 별거 아닌데 그거 이해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분은 심각하게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나를 못 기다려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사느니 나 이거 지금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하고 내가 새 생활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좀 극단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아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그 여자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혹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야, 네 말이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뭐 이제 말하자면 세상 막 그런 놈하고 뭐 좋은 게 있다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고 사냐? 네 행복을 위해서 물론 갈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니지. 야, 그것도 이해하고 또 이거 참으면 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원래 결혼은 또 그런 면도 있는 거야. 네가 참고 인내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냉면 때문에 헤어지는 이러한 이혼을 주님은 그래도 괜찮아. 그거 뭐 니네들 자유니까 하고 싶으면 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 읽은 거에 의하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하겠죠. 이 말씀은 사실은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3절부터 9절까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카멘터리, 주석을 다뤄놓은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중요한 거는 이혼해도 되고 시혼해도 돼, 안 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셨잖아요. 제정하셨잖아요. 창조규례이잖아요. 제일 먼저 세우신 인간의 제도인데 이 제도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 있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문제가 이제 살다 보면 유혹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결혼의 위기감이 느껴질 때 뭘 해야 되느냐? 첫째,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결혼의 의도대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 충실하게 지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의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의도했던 거예요. 건강한 결혼 생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잖아요. 저는 오늘 주제를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기에, 그죠? 그 중요한 진리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결혼의 위기에서도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세 가지 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텐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결혼이나 이혼 문제를 접근하지 마라. 뭐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남성, 특별히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니까 인간의 완악함이 있고 그 완악함의 껍데기를 벗고 보니까 인간의 이기성, 이기적인 거예요. 내 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스테이터스를 위해서 이 결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두 인디비주얼이 만났다 하면 그게 안 채워지면 어떡할 겁니까? 잘못 만났네? 다른 사람 만나봐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은 당연한 자기의 권리이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요. 결혼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설령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부모는 또 그런 아이들을 출가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 살고 있던 노후연금을 노후 자금을 깨서라도 애들을 출가를 시키는 경우도 종종 듣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혹은 결혼한 사람들일지라도 애도 안 낳아요. 애 키우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자기들 하고 싶은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없이 그냥 두 부부 행복하게 살자. 이게 바로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기독 청년들도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이혼이라는 게 정말 밥 먹듯이에요. 집안에 있는 가구를 치워버리듯이 배우자 치워버리면 또 새롭게 생활하는 게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혼 문제, 특별히 남성 위주 사회에서 여기 쓰여진 글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러잖아요. 이게 말씀이 이러면 누구든지 남편을 버리거든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이 남성이 아내를 자기의 재산 취급하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의 권리도 여성에게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남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아내가 이게 음식을 너무 맛 없게 해.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외간 남자하고 길거리에서 얘기를 해? 바깥에 외출하는데 머리에 이거 쓰고 안 나가? 이래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아내가 주름도 생기고 좀 외모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여자가 더 아름다워 보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럼 이렇게 이혼을 해버리는 거 그러면서도 유대인 남자들이 이혼은 나의 권리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나와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두 스쿨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셰마이라고 하는 라비가 있었어요. 라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인 라비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스쿨이 있었어요. 이 두 스쿨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 이거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 굉장히 중요한 프레.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면 요 수치되는 일이 뭐냐? 요 해석에서 두 가지 분파로 나뉜 거예요. 첫 번째 분파는 이것을 불륜, 성적인 범죄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불륜, 성적인 범죄면은 너희들은 이혼해도 돼. 이렇게 됐지만 이 힐렐 학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 시간에 밥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시부모에 대해서 아주 불경스럽게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를 그냥 나 너하고 안 살아. 그 대신에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이 이혼 증서가 중요합니다.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가면 이 여성은 말하자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회적 지위도 남성을 통해서 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당하면 뭐예요? 내쫓기잖아요. 그 홈레스가 되는 거예요. 재산 한 푼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혼 증서를 줘서 나가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 거예요. innocent party, 결백한 사람 혹은 무고한 이 배우자가 배우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혼을 명령한 게 아니라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악하고 사악한 인간들이 이 이기적인 인간, 특히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남편들이 뭐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확대하면서 이혼이 허용이 안 됐다라고 하면 마음대로 자기 집에서 그냥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폭력을 행사하고 압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 결혼 제도 안에서 이 innocent party, 결백한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것이 한 가정의 문제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이 건강한 가정이 아닌 사회가 붕괴될 지점까지, 가정이 너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이 이기적임을 보시고 어쩔 수 없어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이혼을 허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도 이혼 문제를 접근할 때 너무 이렇게 가볍게, 특히 연예인들 이렇게 신문지를 통해서 보면 3번, 4번, 5번, 6번, 7번 마치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좀 빼자나 뭐 더 달고 뭐 훈장 하나 더 달듯이 이렇게 이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제 세대 때만 해도 우리 동네가 작은 동네였는데 그 동네 안에서 이제 누가 이혼하고 집에 친정집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그 동네에 바닥에 소문이 나요. 그러면은 그 이혼을 한 그 분은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대. 그리고 그게 그 동네에서 부끄러운 일로 간주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 권리고, 또 여기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뭐예요? 이혼한 거예요. 아내를 내보낸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준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자기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혼이라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 문화, 이 성향, 이거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셨던 거예요. 요즘에도요, 보면 그 백상이 결혼을 하면 5쌍이 신혼여행 날 가서 허니문 피리드에 에이 너 보니까 아니다 싶어갖고 5쌍이 평균적으로 이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것이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이상 참느니 이건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애초부터 갈라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나, 그러니까 이제 바나라고 하는 그 리서치 그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베이하고 이런 조사 단체에 의하면 그
born again Christian,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생한 기독교인들 한 4천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born again Christian들의 이혼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born again 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혼율을 조사해 보니까 born again 한 크리스천들의 이혼율이 27%이고 born again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24%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그 프로테스탄,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 이혼율이 제일 높은가 봤더니 베프티스트로 나왔어요. 우린 베프티스트 아니죠. 베프티스트 사람들이 가장 높게 나왔대요. 우리 장로교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조사가 나오면서 결론에서는 이래 평균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혼율은 대동소이하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밥준수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의 이혼율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성경 하는데도 제가 뭐 학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답습하고 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이고, 인간의 본성이 완악하고 죄성이 있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두 인물이 왕 노릇하려고 하고 왕비 노릇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서로 대접받고자만 원한다면 결혼은 성립될 수가 없고 결국 이혼으로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는 결혼관 혹은 이혼관이 이런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 여성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 했더니 4명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그 첫 번째가 은행가예요. 감이 오세요? 왜 은행가하고 결혼하고 싶은지? 두 번째 남편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왜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싶은지 이해가 가세요? 세 번째 남편은 목사도 들어가 목사하고도 결혼하고 싶대요. 그리고 네 번째 남편은 장의사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평생을 이렇게 결혼한 때부터 돈 걱정 없이 재미있게 연예인과 함께, 그리고 또 인생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좀 진지하게 목사하고 결혼해서 자기가 앞으로 죽게 되면 죽음도 준비해주고 죽은 후에 장의사가 묻어주고 이런 거래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인간의 이기성을, 결혼을 어떻게 보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을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이렇게 많고 성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어떤 것이 결혼이고 어떻게 이혼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가 이거예요. 뭐 넓게 얘기한다면 결혼과 이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하세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오죠. 아주 그를 말씀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연고로 물러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어떤 이유가 있으면 무슨 이유든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신명기서 24장 1절 말씀,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 힐렐 학파에 따르면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나가서 외간 남자하고 얘기해도 이게 뭐 이혼 사유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미모가 떨어져도 이혼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보십시오. 이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아무 연고 없이 그런 아무런 무슨 이유든지 아내를 버리는 게 옳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요. 그래 맞아.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들에게 대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이건 남자겠죠,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창조규례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남성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된다. 이건 마치 슈퍼글루로 딱 붙여놓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한 몸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게 뭐냐? 창조규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결혼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건 인간의 사회적인 계약 관계로만 보니까 또 한 남자와 두 인디비주얼, 두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이 흐르면 인간의 인권이 하늘을 찔러서 여자와 동물, 강아지와 결혼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타락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이고 이 둘이 한 몸됨의 원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혼 때에 서약을 해요. 여러분 다 서약을 하셨죠? 그 서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한 결혼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약을 지킨다는 것, 결혼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어기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요, 그 의미, 그러니까 그 결혼 서약의 그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생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참음이 들어갈 것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이것을 잘 참고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까를 연구하면서 곰곰이 기도해 보면서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결혼 서약을 지키는 거야. 나 이거 안 깨고 나 그냥 살 거야. 안 깨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겠죠.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겠죠. 만약 우리 두 부부가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상을,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위기 당할 때에도 어려움은 있고 상함은 있어도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겠죠. 어떤 한 부부가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고 이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이제 서로 갈라서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할에 앞서서 이 체크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썼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책을 보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차를 샀을 때 썼던 책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새록새록 떠오를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딸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썼던 책, 병원에서 썼던 체크가 또 나와요. 그때 첫 딸이 태어났을 때 그때 부부가 함께 했던 그런 마음들이 또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첫 집을 샀을 때 2,000불을 디파짓을 했던 그때 그 흥분되는 첫 집을 정만했을 때 이렇게 체크를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부부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에 오면서 우리 둘이 그래도 인생을 이렇게 함께 투자하고 만들어 왔는데 내가 갈라서서는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회복이 돼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설명을 하고 우리 같이 합쳐서 남은 인생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을 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책북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업 앤 다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오래 사신 분일수록 더 그런 위기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서로 더 끈끈하게 예전에 젊었을 때는 모르던 그런 그 애틋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랑이죠.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형제들이 많고 우리 부모님도 보지만, 그 부모님 세대에 이렇게 보는 걸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가깝지 않아요. 엄마, 아빠, 아버지가 뭐 사진을 찍어도 항상 떨어져서 찍어요. 한 번도 손잡고 찍은 적이 없어요. 손잡고 찍으려니까 저리 가. 하여튼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늘 엄마 걱정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가면, 우리 누나네 가거든요. 엄마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 엄마 어떻게 되는지 전화해봐. 자기는 안 해. 본인은 안 하시는데 나보러 해보래요. 전화해보면 멀쩡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제 또 기분이 또 풀어지면 나중에 또 오시긴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어. 서로 다투더라도 조금 그래더라도 그냥 서로 또 화해하고 지나가는데 요즘은 이제 나가면 안 와. 안 오는 게 문화야.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 그런다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혼하고 헤어진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본인들도 아프고, 애들도 아프고, 우리 그 동네에도 보니까 우리가 15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여러 부부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서로 갈 길을 달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주일 왔다가 또 일주일 또 수적으로 가고 그런 걸 보면서 애들이 말은 못하지만 굉장한 상처를 받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결혼 참 존중하게 여기고 이혼에 대한 위기가 왔을 때 그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어떤 것일까? 이혼에 대한 사유는 세 가지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첫 번째는 불륜이고요. 두 번째는 불신자 배우자가 그 기독교 믿는 배우자를 버릴 때, 그걸 영어로 desertion이라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사망이에요.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륜 관계에 있을 때 이런 건데, 이런 거 가지고 모든 오늘날에 일어나는 그 결혼의 위기나 이혼의 사유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삶은 참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적용을 쫙 찾아보면 어떤 부분은 정말 마약이나 어떤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은 결혼만 해놓고 집을 떠나가서 들어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쟁을 터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그 언어 폭력과 그 물리적인 폭력이 굉장히 많아요. 술을 먹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이혼 사유에 안 되니까 참고 살아. 그래도 기도하고 용서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또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비현실적인 게, 그렇게 했다간 이 아내분이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폭력을 당하고 여기 다 깨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럼 형사처벌을 해서 남편을 감옥에다가 보내야 되느냐? 참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여기에 인볼브가 되면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같은 교회에 나왔다, 혹은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러면 불신자잖아요. 그 불신자가 이 아내를 너무 악하게 대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회복해 보려고 했는데 그 모든 노력들이 무의로 돌아갔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살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PCA 교단에서 굉장히 이렇게 고심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PCA 리포트에 의하면 이런 결과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죄 없는 배우자, 이게 결백한 배우자겠죠? 죄 없는 배우자를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본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이유 다 갖다 대고 이혼해도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렇게 안 믿는 배우자가 버리고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불륜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경우 될 때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고심하면서 건강한 결혼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죄 없는 그 배우자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마치 구약시대에 있었던 쫓겨나면 거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혼을 용인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 PC에서도 그걸 고민하면서 이 디저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불신자 배우자, 특별히 이제 케이스를 들면 어떤 잭이라고 하는 친구가 불신자인데 린다라고 하는 아내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폭력을 강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이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복될 기미가 없을 때에 이 친구가 이제 이 불신자가 아내를 버리는 경우로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회의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경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아서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에 이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PCA 리포트에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아마 굉장히 좀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그런 사람들 참으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다가 그 배우자가 죽어버리면 혹은 자살을 해버리면 이거야말로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에 관련해서 너무 고통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혼 전문가였던 한 유대인 그 라바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결혼이나 이혼을 심각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심도 있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움이, 이혼에 고통이 따른다는 걸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은 끝이 있다. 죽음은 죽음과 함께 끝난다. 근데 이혼은 결코 끝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빨리 하지만 서둘러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시체 방부 처리이고 두 번째가 이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서둘러서 하지 말라는 건 가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방부 처리 빨리 하지 마라. 이혼도 두고두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해보고 이것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PCA 리포트처럼 죄 없는 배우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경우라면 그런 결정을 교회가 혹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좋아서 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혼이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 재혼해도 되느냐? 이제 이게 세 번째 이슈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재혼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 이제 목사들 혹은 이제 기독교 해석자들 가운데에는 이혼에 대한 견해가 혹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견해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혼도 안 되고 절대로 재혼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왔던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불륜이다 그러면 불륜인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되 절대로 재혼은 안 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학자인 콜스턴버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남기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들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사람, 이들에 따르면
배우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이혼은 결코 합당하지 않으며 재혼은 항상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간음의 경우나 불신자 배우가 버리고 간 경우에도 성적 불륜을 범하고 결혼관계를 저버리는 사람의 배우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이다. 비록 이것이 결혼에 대한 높은 기준을 지키기는 하지만 결백한 배우자에게 너무 혹독한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지우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 간의 화해와 결혼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항상 두 배우자가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결백한 배우자에게는 늘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부정한 배우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 부정한 배우자가 일단 재혼을 했다면 그의 두 번째 결혼을 깨지 않고는 원래의 결혼 관계를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한 배우자에게 재혼할 자유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이러한 자의 재혼에 분명히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 뭐 개인의 자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결백한 배우자가 있고 또 이혼을 당했을 때에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결혼해서는 안 돼. 혼자 살아. 근데 나이가 뭐 25살이야. 30살이야. 그럼 앞으로 100세 시대에 70년을 혼자 살으라. 그렇게 외롭게 살으라.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허용해 줄 것이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과 그 여호와의 관계를 보면 이게 영적인 부부의 관계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영적인 간음의 관계였어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불륜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늘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받아주시잖아요. 이러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또 재혼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재혼하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프랙티컬하면서 성경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문자에 이렇게 사로잡혀 갖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접근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로부터 접근을 하면 우리는 이혼한, 예를 들어서 옛날과 같은 문화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혼을 하고 오면 그 딱지가 다 붙어 다녀요. 아, 저 사람 이혼했대. 그리고 우리도 보통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이혼했대. 이렇게 이제 그것을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특별히 어떤 경우냐면 이 피해를 당하고 결백하고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이혼했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딱지를 붙여갖고 사람을 레이블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싱글처럼 결혼을 안 했던 사람처럼 우리가 인정해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해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나쁜 일을 행해서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되는 정확하게 적용은 아니지만
구약에 나오는 룻을 들 수가 있어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륜이 죽었어요. 남편이 어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과부가 된 이 룻 어떻게 살을까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고향도 아닌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두 가난한 이 위도우들. 그래 어디를 가요? 갈 때는 남의 그 밭에 가는 거예요. 추수기에 밭에 가갖고 이삭 죽기에서 연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룻은 정말 신실하게 그 일을 행했고 또 그런 와중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숨으로 들어온 이 룻을 받아주셨고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를 하셨어요. 오벳이 아니라 그 보아스를 준비하셨어요. 보아스를 준비해서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고 재산이 있었던 인정받는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과 결혼으로 맺어주셔요. 그래서 룻은 재혼을 했고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또 어머니를 잘 또 봉양을 했고 자식을 낳았고 또 그 후에 계속 자식이 이어집니다. 그 증손자 룻의 증손자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거구나. 그냥 단순히 여기서 이혼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재혼했다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 내에서도 그렇고 서로 배우자와 배우자 간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야지. 저 인간 살아보니까 갈수록 불쌍해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늙는 거 보고 주름 생기는 거니까 불쌍해.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월을 함께 지나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전에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 그 노부부들이 나와가지고 TV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해가지고 할머니가 맞히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그 글자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막 설명을 하니까 부부한 사람 뭐래 설명하다가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당신하고 내 관계를 했더니 평생 왼수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 묵상을 했죠. 할아버지는 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는 왜 평생 왼수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내 입장에서는 항상 희생하면서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희생하는 부분도 있고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둘이 함께 누리는 부분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얘기하셨나 우리 최 목사님이 얘기하셨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의 아내분인 루스 그램 있잖아요. 그분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혹시 그 이혼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루스 그램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이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죽여볼 생각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만큼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뭔가 뼈가 느껴지죠. 이 결혼이 쉬운 게 아니구나. 두 세인트가 만나서 두 성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두 이기적인 죄인이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뼈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뭘 기대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걸 서로 부족한 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게 이혼 문제를 다루다가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다 나왔잖아요. 마지막은 이제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잘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남겨드려서 여기 Ruth Harm Calkin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나온 거예요. Love is so much more, Lord. 이런 말이에요. Love is so much more, Lord. 주여, 사랑은 이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나온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혼이라 거칠죠. 어렵죠. 노동이죠. 결혼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자죠. 결혼은 튜브 중간까지 짜서 쓴 치약을 짜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결혼이요? 맛부터 싸우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있음을 뜻하죠. 성격적인 결점들을 참는 것이죠. 비난을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실수할 자유를 주는 것이죠. 두려움과 거절당함에 대하여 느끼는 깊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죠. 자기 연민을 웃음으로 바꾸고 산책하며 평정을 찾는 것이죠. 결혼은 온유함과 기뻐함과 강인함과 인내함, 공평함과 용서함, 철저한 희생을 뜻하죠. 결혼은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 밀고 나가야 할 때와 뒤로 물러서야 할 때를 배우는 것이죠.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필요로 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혼은 당신은 나의 일부이며 나는 당신의 일부임을 뜻하죠. 헤어질 생각은 없으며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결혼은 두 불완전한 짝이 평생 만들어가며 완전한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이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결혼은 우리 둘을 의미합니다. 자, 결혼은 우리 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you and me. 나가 아니에요, 나가. You and me.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우리는 아직 멀지요. 까마득하게 멀고 그거를 실천하는 데는 너무나 짜요. 저 자신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배우자에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배우고 그러한 거룩한 세대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참 놀라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참 저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완악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것을 먼저 챙기고 나의 필요한 것들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희생을 강요하고 또 배우자의 말들을 오해하고 또 배우자를 정죄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정말 아이디얼한 말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배워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생길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작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완약하죠,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참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감싸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결혼, 우리의 배우자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렇게 세워가면서 이혼의 위기들이 이혼의 생각들이 이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결혼을 생각하면서 그 의도한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들을, 건강한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가정의 달도 돌아오는데 한번 다 같이 우리 그 남편들을 혹은 우리 아내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우리 손자, 손녀 모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대대손손 물려지는 그러한 전통들, 그런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놓았는지, 우리의 자녀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서먹서먹하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이제 자녀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그렇게 부모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듯한 어떤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자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무심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평생 배우자요 반려자로 친구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내들을, 우리 남편들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서밋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탈바꿈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낮춤이, 우리의 작은 겸손함이, 우리의 작은 친절한 말들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거칠고 또 난폭한 말들을 통해서 상처가 계속 남지 않고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용서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귀한 전통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그 이혼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풍조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다른 애들을 낳는 이러한 축복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